하나님 말씀 나홈스 2장입니다. 나홈스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 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포도는 가지를 없애하였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사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래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는다. 13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복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여러 가지 13절에 하나만, 우리가 13절 한 절만 봐도 두 가지, 세 가지, 이런 복음 자체를 찾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대적의 자리에 있다.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일컬어지는 이 말씀을 내가 구분할 수 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셨구나, 앞으로도 하게 될 겠다 하는 이런 내용이 돼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렇게 부분되어 있는 이 내용이 13절에 있다. 이걸 내한테 적용하는 것도 복음입니다. 이 파견자의 목소리가 나하고 어떤 관계냐? 파괴하는 자를, 파괴하는 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은 나로 하여금 회복시키고 나로 하여금 바른 인생, 인간의 호흡을 두고 있는 동안에 이건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이 13절에 있어서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복음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내 코에 숨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내 인생이라는 그런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영원히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거 참 내가 언제 돌아가야지. 내가 반대로 써 있구나. 이게 영원한 상태가 아닙니다. 이게 영원한 시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코에 숨을 가지고 있는 동안만 가능해요. 동안만. 그래서 내가 코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만군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에게 멀리 가 있었구나. 바로 나로 하여금 파견자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곁에서 떠나려고 하게 했던 그 대상이 있었구나. 이건 내용만 아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바로 여기서 파괴하는 자를 통해서 그럼 내가 어떻게 되느냐? 힘을 가지라는, 회복해라는. 1절에 2절에 다시 가야죠. 길을 파수하고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이거는 부분적으로 속해 있는 자기 개인에게 있는 어떤 환경, 나라는 나라, 자기 사회, 또 가정 이런 거 관계 있는 거예요. 지켜야 될 일이 자기 혼자 사는 것, 코에 숨을 쉬면서 그냥 사는 존재로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있으면서 내 하나의 몸도 되지만은, 몸도 지켜야 될 상도 되지만은, 또 나를 통해서 이웃, 내하고 관계되어진 바로 옆 사람, 가정, 이웃들, 국가 단위, 그리고 인류 전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이게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산성을 지킨다. 하나의 내 몸을 볼 수 있고, 길을 지킨다. 길을 파수한다. 가정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허리를 견고히 묶어라. 나라를 볼 수 있는 국가, 그리고 힘을 크게 하라.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전 인류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하는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그 나홈스 2장에 오늘이 보니까 97번째가 그랬는데, 난 97, 98, 99, 오늘까지 치면 3번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정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열방의 선지자의 자세로서 어떻게 이것을 이제 대처할 것인가, 이제 2000년 동안 이제 정리를 한 거 아니에요. 정리를 되어서 우리 민족의 어떤 그림의 열방의 선지자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가능성을 두고, 이게 가능하다. 나도 그래 해야지. 나도 준비해야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이제는 정리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현재 상황을 두고 2015년 현재를 두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는데,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역사의식이, 역사의식이. 이게 이제 분명한 어떤 근거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역사는 전 세계의 어느 나라의 역사와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열방의 선지자라는 이 분명한 어떤 그 근거에 우리가 나아가 있다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거를 알면은, 이거를 발견하면은, 이걸 딱 지게 되면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멀리 가 있는 내 모습에서 이걸 말이죠. 이런 역사에 대한 내용도 찾아지는, 그게 13절에 있는 내용에서 앞으로 1절, 2절로 다시 돌아오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현재 우리 2015년에 현재 대한민국의 8월 30일입니다. 지금 현재 8월 30일이에요. 상황에서 전 세계 각 축장이라, 세계 열강의 각 축장이라고 하는데, 우리를 두고 각 나라가 자기들의 이해관계로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던 그 각 축장이라. 그런데 아무리 이용하려고 해도 우리 민족의 역사 자체는 어디 들고 갈 수 못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노예에게 갔는데, 그리고 땅덩어리 자체를 못 들고 가는 거고, 그리고 우리 민족, 국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디 각 나라가 못 들고 가는 거예요. 다른 건 수탈해 갔어요. 어마어마하게 수탈하고 우리의 고통을 주고, 여러 가지 우리의 그 이질적인 어떤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우리에게 각 가지의 모양대로 우리가 상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만 갖고 상처당했다는 게 아닙니다. 각 나라가 우리가 각 축장이니까, 그리고 이 위치가 아주 대단한 어떤 요충지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상황에 가장 유사한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 이스라엘은 수천 년 동안 이런 걸 지내왔고, 우리는 이제 불과 한 100년 정도밖에 이런 경험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전 세계가 세계화되어 가는 과정에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거고, 이스라엘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상황으로 지내온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기에 그 나홈서를 통해서 이 내용을 보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각 축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국가의 가장 위기적인 상황, 어떤 것이 위기냐라고 할 때에 중국에서 오는 어떤 그 금융 불안정, 중국이 지금 금융을 일으켜서 지금 막 한락하는데, 이 큰 나라가 금융 불안정, 요동을 치고 있는 정시가 지금 계속해서 중국발 한국 위기, 요리되는 거죠. 대한민국 위기를 옛날에 미국에 어떤 의존을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중국에서의 우리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경제는 그렇죠. 위기를 준단 말이에요. 정시 불안이라는 내용이 중국발 한국의 위기 영향받는다 얘기죠.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어떤 그 관계성, 미국이 계속해서 자기 나라의 정체를 어떤 상황을 몰아가면서 일본하고 관계를
존독해 하고 한국을 어느 정도 제3의 우리가 보는 것보다는 훨씬 그 관계성을 얕게 만드는 그런 것을 많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중심해서 우리가 미국이라 하는 그 상황을 교회를 우리가 통해서 정리하는 내용은 바로 2015년 6월 26일이라 하는 미국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나름대로의 그 복음을 전해줬던 그 어떤 절대적인 하나의 그 신앙의 통로라고 여길 지금까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미국이 없었더라면 하는 그 전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 자체가 끊어지고 미국의 저 자국 내의 상황으로 봐도 한국과 일본을 두고 봐도 일본을 더 중요시하지 한국을 중요시하지 않는 이런 어떤 그 관계가 모호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역사 왜곡을 통해서 근대사, 즉 한 50년간의 어간에서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지금부터 100년 전부터라도 봐도 되죠. 1910년이니까. 100년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어떤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어마어마한 최근에 있어서의 그 상처, 그 영향. 사실은 이게 다른 나라도 있는 영향인데 우리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어떤 흔적 때문에 상대를 일본으로 다 돌려서 그렇지 이게 전부 다 관계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북한의 이 대치 상태 이런 큰 4가지 정도를 우리가 지금 2015년 현재의 우리 민족, 우리 국가에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장 불안한 요소라고 말을 할 때에 이것보다 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 이걸 우리가 잡아야 돼요. 분명히 지정학적으로 일본, 미국, 중국, 북한 분명히 우리가 남한에 있는 남쪽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분명히 이거는요 큰 위기적이죠. 여기에서 전혀 하나라도 지금까지 해오는 것을 균형해서 막 하나만 어그러지더라도요 또 어느 하나 우리는 정상적이지 못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어떤 위기의식이 있고 어떤 상황 자체가요 우리가 뭔가 좌우를 할 수 없는 각 나라의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남한이나 이 대한민국 자체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발버둥 치봐야 그래요. 각 나라 입장에서 우리를 각 축장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보다도 가장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역사, 우리 대한민국 역사, 대한민국의 지형, 우리 민족의 여러 가지 어떤 특징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참 기능들, 가진 개인에서 공통적인 요소가 나오는 이런 어떤 형태로 되어진 우리 지금 현재 상태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 그것이 더 위험하다. 전쟁이 날 뻔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나지 않도록 다양한 환경이 현재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그냥 단 한마디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입이 나오지 않는다. 텔레비전이나 어디든지 뉴스를 통해서 현재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서 내가 존재하는데 이 존재를 말을 해야 될 열방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불안한 요소라. 어느 것을 다 대칭할 수 없어요. 대신할 수 없어요. 어느 나라의 어떤 위기, 러시아가 또 관계됐다고 해서 러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안 그러면 저 영국이나 또 다른 힘을 쓸 수 있는 인도나 어떤 나라를 대신해서 어떤 변화가 있어서 우리나라는 더 위기스럽다. 안 그러면 뭐 기후가 변화돼서 우리가 이런 거하고는요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가장 바르게 서야 될 자리,
거기서 우리가 지금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떠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요, 열방의 선지자라는 단어와 더불어서 적어도 홍익인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가짐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홍익인간을 나타내지 못하느냐? 홍익인간이 마치 다른 나라 사람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우리가 지금 괜히 한번 들었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내하고 관계없는, 왜 국가 내에 이렇게 범죄적인 사항이 많고 여러 가지 요소에서 국가 내에, 자국 내에 일어나는 불안정한 여러 요소들이 밖에서는 그냥 그래 하더라도 우리 역사가 말이죠, 대한민국의 땅덩어리가 변하지 않는 거고 국민이 옮기지 않는 거고 지나온 역사가 나가지 않아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있는 똑같은 이름을 누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내부에 어떻게 범죄율이 이래 많냐 말이야. 어떻게 해서 사람이 있었는데 발전하면 더 나아질 것 같은데 사람 죽이는 방법이 간악하고 더욱더 흉흉하고, 가정은 가정대로 깨어져 있고 자녀들은 자녀대로 걸어가는 걸음에 늘 불안하고, 직장 자체가 서로 간에 신뢰하지 못하는 어떤 대립관계의 직장이 유지되어 있고, 또 이제 국내에서, 국가 내에서, 대한민국 안에서 안정하다 하는 이런 요소, 이것이 있어야 안정하다, 우리가 이걸 붙잡아야 된다, 이러할 내용이요 현재 국민들 내에 없어요. 그러면서 밖에만 쳐다보고 우리로 하여금 불안한 우리 대한민국 각축자 이렇게 보는 우리 시각, 요 요소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정말 저도 가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말이야, 조그마한 애라서 좀 이렇게 훈계를 해하고 들을 만한 상황 같으면, 아주 하루 종일 앉혀놓고 이걸 어떻게 좀 되도록 하면 이야기하는데, 근데 사람이란 게 조그만 애라도 그래요. 말로 해갖고 안 듣잖아요, 말로 해갖고. 말로 해갖고 안 듣는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을 우리가 보아도 알잖아요. 감옥에 집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사람 죽이는 여러 사형제도가 있어갖고 죽일 만한 일을 짓을 때 사형을 넣어서 사람을 국가에서 죽이는데, 나쁜 짓을 해갖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있다니까, 더 많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있어요. 하여튼 이런 사례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끝도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어디로 향해서 우리가 바르게 방향을, 온 국민들이 바르게 하나의 방향을 정해서 나아갈 것이냐, 결국은 내 입에 있는 거예요. 입에, 개인의 입이 있다니까. 생각이 아니에요. 내 생각은 그래 한다, 어림도 없어. 이거는 입에서 나와야 돼요. 코에서 숨이 들어가듯이 입에서 나와야 될 말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과 하신 것에 대해서 원망하면 안 돼요. 원망. 이것도 우리에게 나쁜 거 준 거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이런 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감사죠, 감사. 먹는 것에서 감사하고, 코에 숨을 쉬며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이런 나라의 아주 긴요한 땅에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통일이라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도 남북이 통일이라 하는 것을 통일되어 있고, 주제가 통일되어 있고, 전 나라가, 전 세계 인류가 대한민국의 통일이라는 관심을, 전 인류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은 왜 이래 있느냐?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데, 이거를 말하지 않으려고, 이거를 외면하려고 말이에요. 매스컴에서 하는 거 봐봐요. 발악을 하고 있어, 발악을. 여기에서 우리나라 남북에 통일되어지는 이런 내용이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는, 김정은의 실각이냐,
김정은이가 항복하느냐? 요 내용에서 우리가 그 국민들의 그 어떤 그 투표, 이런 거, 여론조사, 50.1%만 돼버리면요. 남한에서,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을 50.1%만 돼버리면은 김정은이가 지질로, 김정은뿐만 아니라 북한에 있는, 여러 가지 실세들이 대한민국 외에는 믿을 데가 없다. 전 세계 어디라도 우리나라 외에는 믿을 데가 없다. 자발적으로 넘어져, 자발적으로. 이것이 안 되면은 실각이라 하는 사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동을 치면서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서 남북이 하나님이 하셨다. 그럼 봐봐야 30.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은 30.1% 최고로 잡았어. 그래, 최고로서. 이게 너무 일이 아닌데, 그러고 멀리 있을 일이 아닌데, 지금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죠. 답답한 거예요. 목사 한 사람으로서 이런 거라도 이야기를 남겨놨으니까, 어쨌든 간에 자꾸 듣고 생각하는 이런 기회는 주어졌다, 이래 볼 수 있는, 뭐, 어떻게 보면 불행 중 다행이라 볼 수 있는 그런 사태로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